아멘. 사람이라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마음에서든지 환경에서든지 이 성은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의 성이든 그것이 어떠한 성이든 간에 이 마음 안에 성을 가지지 않고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가져야 될 이 기업의 땅을 얻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꼭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이 어려운 환경에 이 성들이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이 또한 주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성을 주신 것은 너희가 이 땅을 기업으로 얻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니 이 성을 반드시 너희는 무너뜨려야 한다. 무너뜨리는 자만이, 문제의 성을 정복하는 자만이 그 땅을 취할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가 이 환경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우리 내면에, 영혼에, 우리의 심령에 갖고 있는 이 죄악의 성도 있습니다. 이 죄악의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밖에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감춰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그냥 넘어갈 수가 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너희가 천국을 들어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너희가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때에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너희와 내 안에 있는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네가 알고 내가 하는 그 문제, 죄악의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결하고 와라. 이 죄악의 성을 무너뜨리고 와라.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한다면은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는 죄가 없어라고 말을 한다면은 우리는 스스로 속이는 자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너희가 나는 죄가 없어라고 말을 하면은 너희는 스스로 너희를 속이는 자고 진리가 너희 안에 있지 아니하는 자다. 진리가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가 내 안에 없는 사람들이 흔히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이냐? 나는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주님이 또한 다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는 범죄함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너희는 분명히 죄 안에 있고 죄악 가운데 있는데 너희 스스로가 나는 죄가 없어라고 말하면은 죄가 있다고 한 나를, 하나님을 너희는 거짓말쟁이로 만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예수의 말씀이 들어있겠느냐, 예수의 말씀이 있겠느냐라고 요한일서 1장 10절에 또한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 나라에 가는 날까지 늘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할 문제가 무엇이냐, 문제의 여리고 성도 있지만은 내 안에 있는 이 죄악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만이 천국 백성 될 수가 있고,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죄의 문제에서 이 죄의 문제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가 신부로서 내가 단장하는 것이지, 이 안에서 주님과 내가 죄악을 가득 쌓아두고 겉만 번지르하게 나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신부임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는 여전히 썩은 냄새가 나서 이 죄악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있지 않은데 너희는 끊임없이 덧칠만 하고 있지, 거룩함으로 너희 스스로가 거의 건견의 모양을 가지고 덧칠만 하고 있지. 그러는 너희 안에 죄 없다 하는 너희 안에 예수가 있느냐, 말씀이 있느냐, 진리가 있느냐? 주님이 물어보신다면은 우리는 주님 앞에 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조목조목 물어보실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나에게 또 한 번 기회를 주셨다. 하나님 나에게 또 한 번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가 드러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보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죄의 문제를 내가 이 성을 정복하지 않으면은 나는 결코 이기는 자가 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는 곳이냐? 의인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요, 죄 있는 사람이 끊임없이 죄를 회개하면서 자기를 정결케 하는 거룩함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는 곳이 천국이지, 돈 많은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천국을 간다고 생각하시면 우리는 엄청난 미련함,
최고의 미련함 속에 빠져서 사는 정말로 미련한 사람인 것을 우리는 스스로가 알아야 돼요.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계속 지금 죄의 성을 쌓고 있는데도 이게 죄의 성이 점점 올라가서 바벨탑이 되고 주님의 진노의 잔이 이제는 부어짐에 그것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면은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어리석음의 문제의 죄의 죄악의 성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이 죄악의 성을 정복하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깨닫잖아요. 우리 주님이 너희가 듣고 본 바를 행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말씀에도 너희가 말씀을 들었지, 말씀을 배웠지, 말씀을 읽었지, 그러면은 듣고 본 바를 행하는 자라야 복 있는 자다. 마태복음의 산상수훈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1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의 결론이 무엇이냐? 이 모든 말씀을 듣고 이 모든 말씀을 들은 사람은 너희의 삶을 이제는 반석의 주초 안에서 너희의 집을 잘 지어가는 듣고 들은 바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요, 복의 말씀이 아니에요. 산상수훈의 말씀은요, 영혼이 잘 되게 되는 말씀이에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이 땅 가운데 이 복 받아라, 이 복의 말씀이 아니고 너희의 영혼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이렇게 살아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들었어요, 눈으로 봤어요, 읽었어요. 그리고 내가 이 말을 지키지 않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너희는 어리석은 자다. 너희의 집을 어디다 짓고 있느냐? 모래 위에 짓고 있다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의 그 집이 온전할 수는 없어요. 비바람이 몰아치면은 주초까지 싹 다 없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너희 집 잘 지어라. 이 집은 어디의 집이냐? 천국에 있는 내 집이에요. 이 천국에 있는 내 집은 들은 바의 말씀 회개하라고 했으면 하나하나 점검하세요. 영혼 점검하세요.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떠한 죄를 지었습니까? 이웃을 향하여서 어떠한 죄를 지었습니까? 자녀를 향하여서 어떠한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세요.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복인 것을 알게 하셔서 회개하게 해주세요. 이 죄악의 성을 우리는 반드시 정복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무너뜨려야 돼요. 예수의 보혈로 무너뜨리고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우리가 무너뜨려야 될 성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리고성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어요. 하나님이 계시하신 하나하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갔더니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원망 불평 많았던 그 민족들이 이제는 당면에 있는 엄청 큰 저 성을 정복해야만이 아버지가 말씀하신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사람들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초긴장 상태.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계시하신 지시하신 하나하나의 그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이 온유함으로 받아들여요.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야고보서 1장 12절에 너희가 진리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여라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이 말씀이 내 이치와 내 생각과 경험과 굉장히 많이 모순이 되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라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이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이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7일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은 순종했어요. 순종하는 그들의 그 순종의 열매가 무엇이었느냐?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었다는 거예요. 순종의 자리에 가 보았더니, 순종만 했더니 하나님이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려 주냐? 하나님이 무너뜨려 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되는데 이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큰 관문이에요. 이 여리고성을 넘어가지 못하면은, 통과하지 못하면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시작도 할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처음부터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엄청난 큰 성을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맞이하게 되는 것인데, 굉장히 그 여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보면은 굉장히 덩치가 좋았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은요 군사력이 막강했고요. 이 여리고성은 결코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의 능력을 가지고는 무너뜨릴 수 없는 그것.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너에게 줬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이건 너희에게 주었어라고 우리 주님은 과거에 완료형으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 이거 진행형도 아니에요. 내가 너한테 줬어. 줬으니까 너는 그냥 너의 발로 밟기만 해. 주님은 이걸 말씀하셨거든요.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너희한테 다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직 내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바라만 보고 있는데 주님은 이미 주셨다고 하셨어요. 그럼 무엇이냐? 주님이 작정 결제가 끝난 거예요. 주님은 주시기로 주님이 다 계획을 갖고 계시고 결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부터는 네가 해야 할 일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7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는요 주님의 뜻만 바라보고 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내가 너한테 주었으니까, 내가 너희 민족에게 주었으니까 너희가 점령해야 할 부분은 너희들이 해야 할 몫이라고 하는 그 자신의 몫을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것이 아닌데 주님은 아직 벌써 주셨다고 말씀하신 것은요, 이제는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학생들의 대학도요 아직 내 것이 아니지만 주님은 너희들에게 내가 주었어라고 이미 주님은 말씀을 하고 선포를 하고 계시니까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으면 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제의 여리고성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앞에 있는 내 현실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문제의 여리고성을 우리는 그냥 하나님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무엇을 했냐면은요, 생각 지켰어요. 마음 지켰어요. 원망불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앞세웠어요.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순종하고 나갔어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 돼요. 학생들이 남은 시간에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 학생으로 내가 할 것은 공부예요. 내가 또 해야 할 이 공부 가운데 지혜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집중력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지혜도 주님, 지식도 주님, 세상의 모든 보화도 다 주인이 주님이신 그분께 구하면서 나갈 때에 내가 해야 할 몫은 내가 하고 아버지께서 열어주시는 몫은 아버지가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오늘도 열심히 침노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우리는 이것이 내 것인 양 도전해야 돼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붙잡고 도전하는 거예요. 천국을 주님이 이미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죠. 그리고 천국에 들어오라고 허락하셨죠. 주셨고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남은 것은 나는 다 완성시켰으니까 이제는 너희의 몫이라는 거예요. 주신 천국에 대하여서, 들어오라고 열린 천국에 대해서 너희가 너희 자신과의 싸움 생각 내려놓고 예수님 생각 붙잡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 주바라기 신앙을 가지고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회개해서 이 성 반드시 정복해서 들어와라. 우리가 해야 할 몫도 우리는 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때 너무 많이 있죠. 우리가 해야 할 몫도 하지 못하면서 주님,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해요? 내가 하지도 않아봤잖아. 내 힘 잡고 나에게 도움을 구하면서 하지도 않아봤잖아. 도전도 안 해봤잖아. 회개하려고 애써봤니? 예배 제대로 드리려고 애써봤니? 믿음 생활 제대로 해보려고 애써봤니? 해보지도 않았으면서 왜 나를 향하여서 나는 이미 다 주었는데 네가 밟지 않아서 네가 갖지 못한 너의 그 땅을 내가 어떻게 하랴? 주님 우리들에게 이걸 물어보신다는 거. 나는 다 주었는데 네가 그거밖에 안 밟아서 그만큼밖에 네 소유가 안 된 것이다. 주님 말씀하신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제는 우리가 정복해야 될 이 놀라운 땅, 천국의 땅, 그 다음에 이 땅 가운데 있는 내 기업의 이 모든 땅은요, 우리가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서 우리는 정복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그 땅을 정복했던 사람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왜 이 사람들이 유명한가? 이 위인들이 왜 유명한가?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다 주었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딱 기억을 한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모든 땅을 내가 이미 너에게 다 주었어.
이 축복의 말씀을 딱 기억하고, 야, 다 주셨어? 다 주셨으니까는 다 내 거네? 그러면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저들의 그 안에는, 이 가나안 땅 안에는요, 원주민들이 든든하게 서 있어갖고 저들과 싸워가며 지역을 내 것으로 점령해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무엇을, 너희들도 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었어. 그 원주민도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엄청난 무기도 하나님이 나한테 이미 다 주셨어. 주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80세가 넘은 노인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힘이 있었겠어요? 무슨 군사력이 있었겠어요? 농부였는데 40년 동안 그냥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왔는데 무슨 군사력이 있고 무슨 힘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원주민들은 엄청난 강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 하나만 그냥 의지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밟는 곳마다 다 주신다고 하셨으니까는 나는 밟을 거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주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밟으면 돼. 정말로 밟기만 했더니 하나님은 승승장구 이기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아까 사람들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갈렙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무도 그 산지를 가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 산지는 정말로 들어가도 나에게 유익이 될 수도 없는 산지고 들어가기도 너무너무 어려운 그 산지 주님 내게 주소서. 주님이 허락하신 땅 아닙니까? 내가 예수의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밟으리라라고 하는 이 도전 정신을 가지고 들어갔더니 주님은 갈렙에게 주시잖아요. 힘이 없어도 주시잖아요. 누가 주셔요? 주님이 힘이 강하신 주님이 아버지시니까 주시잖아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신앙, 도전정신, 우리는 이제는요, 그 믿음, 도전하는 그 삶을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 주시겠다고 하신 그 땅을 내가 다 밟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사랑하는 내 자녀야, 너희가 온유하면 이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주님, 내가 온유한 심령으로 나를 바꾸어서 이 땅의 기업도 축복도 나는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한번 도전, 하나님에서 하나님의 뜻을 도전하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나를 한번 만들어 가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온유한 심령 되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100% 인정하고 하나님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환경이 낙심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걸림돌이 아닙니다. 디딤돌입니다라고 하면서 이 욥과 같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주권을 인정하고 나아갔더니 엄청난 복을 받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절대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고 사람의 관계에서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제일 우선이다. 아브라함과 같이 조카 롯에게 다 뺏겼어요. 갖고 있는 것 하나 다 뺏겼어요. 그러나 그 조카의 영혼 사랑하고 그 조카가 그렇게 다 가져갔지만은 하나님 황무지와 같은 이곳 당장 내 양들 먹일 묵초지가 없는 이곳에서 이곳이 주님이 계시면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주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를 끊임없이 고백하면서 나아갔던 이 아브라함이 온유한 심령이 되어서 조카뿐만 많았잖아요. 결국은 어떻습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는 엄청난 축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알잖아요. 알았으니까, 배웠으니까, 읽었으니까 한번 우리가 만들어 보자는 거죠.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한번 만들어 봐서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는요, 우리가 이 분깃을 다 누려서 이 분깃 누리는 걸 가지고 내 의도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을 한다면은 주님은요,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길 작정하시는 분이니까 주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께 성도들은요, 이 불가능한 문제를 가지고 원망할 것이 아니고 환경의 문제를 가지고 원망할 것이 아니고 이 상황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 여리고성 무너뜨리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첫 번째 무엇이냐? 여리고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들에게 제일 중요했던 게 무엇이었냐면 이 생각을 지키는 거였어요. 이 생각을 지키는 거. 주님께서는 이 여리고성을 돌라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이 여리고성은 아무리 봐도 자신들 이스라엘 민족이 무너뜨리기에는 너무너무 어려운 성인 것을 스스로들 알았어요. 무너뜨릴 수도 없는 성, 기어 올라갈 수도 없는 성, 그런 것을 스스로 알았기 때문에 전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방법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 성을 무너뜨릴 방법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성을 무너뜨릴 방법을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것이 뭐였느냐? 이스라엘 민족의 순종. 그 순종함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 너희의 생각을 지켜라. 절대로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네 생각과 하나님인 내 계획의 생각이 충돌할 때 네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주장해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아라. 우리가 오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원망과 불평함으로?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네가 필요한 것을 감사함으로 나에게 아뢰이면은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의 주님의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무엇을 지키냐면은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데 이 생각과 마음이 원망의 마음, 불평의 마음이 아니라 기쁨의 마음, 감사의 마음으로 끊임없이 주님께 감사, 기쁨. 이 마음을 지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 주님의 속성은요, 원망과 불평하면서 일을 하시는 속성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요,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은요, 심장과 폐부를 살펴서 중심을 딱 보시는 주님이 네 안에 원망이지, 나는 원망을 가지고는 결코 나는 일할 수 없는 사람이야. 나는 일할 수, 내가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원망의 코드 안에 주님과는 맞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 주님은요, 안 되는 환경 안에서도 너 안에 기쁨이 있지, 감사 있지, 그럼 내가 일하리라. 그래서 주님을 일하시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생각 지키는 거, 마음 지키는 거. 그런데 주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걸 요구하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종을 자신의 이성이나 감정이나 경험에도 말도 안 되는 그 그 말씀을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 말씀 주님이 왜 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향의 것을 너희들 보고 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에게는요, 능력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거는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여리고성이지, 문제의 성이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기적은 우리 편에서만 기적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냥 마땅히 다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편에 봤을 때는요. 그러니까는요,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내 자녀들에게 너희 생각 버리고 너희 자존심 버리고 그냥 한번 돌기만 해봐. 생각을 뭐하라? 버려라. 야, 계산을 해도 안 나와요. 계산을 해도 안 나와. 우리가 곡괭이를 들고 저 성을 쳐도 지금 무너질까 말까인데 그냥 돌기만 하래요. 그것도 하루에 한 번씩 돌고 7일째는 7바퀴를 돌래요. 도대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그런데 주님은요, 내가 내 생각으로 할 수 없는 것, 내 생각으로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을 요구하시고 그 요구하시는 그 요구를 순종했더니 복을 엄청나게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은요, 내 생각과 너무 틀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갖다가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이치와 생각으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아요. 100세에 낳은 아들이고 아브라함은 이 이삭의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민족을 이루어줄 것이라고 하는 철떡같이 믿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의 아들 독생자를 갖다가 제물로 바쳐라. 맞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여기에서 우리는 뭐라고? 하나님 주셨잖아요. 주시고 왜 데려가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는 도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순종해요. 이삭 안 죽었어요. 이삭이 제물되지 않았어요. 주님은요, 그때의 이 아브라함의 행함 있는 그 믿음을 보시고 너는 이제 내 친구라고, 내 벗이라고, 너와 나와는 이제는 정말로 비밀도 없이 아주 친밀한 관계가 될 것이라고 더 아브라함을 끌어안으시고 이 행함 있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엄청난 축복을 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잖아요. 도대체 내 생각하고는 맞지 않았는데 결국은 명령에 순종했더니 복을 받더라는 겁니다. 나사로 무덤 앞에 서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민족들 보세요.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 누이도 있었고 동생도 있었을 거예요. 죽은 지 사흘 돼가지고 나흘 돼갖고 썩은 냄새가 나요. 사람의 어떤 생각을 갖고는 결코 그 문을 열면은 썩은 냄새밖에 안 나오지, 나사로가 나와서 살 수 있다고, 나와서 살아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은 주님은 그 돌문을 열어놓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한번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너희가 나의 능력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걸 보셨죠? 돌문을 열어놨을 때 뭐합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것이 주님의 능력인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에 한번 우리가 순종만 한번 해보세요. 순종해 보시고 나서 가봤더니 명령하신 그 자리에 내가 내 생각으로는 전혀 맞지 않았는데, 내 경험으로 내 이치적으로 내가 주판화를 튕겨봐도 맞지 않는 계산이었는데, 가봤더니 그곳에 우리 편에서 기적, 아버지 편에서는 당연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나타났구나. 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이제는 작정을 합니다. 실행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말한 대로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불고, 그리고 그 안에 법궤를 메고 그 뒤에 백성들이 줄을 서서 돌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어요. 한 바퀴 돌고 성을 보니 성은 그대로네요. 두 바퀴 돌고 보니 그대로네요.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슬슬 뭐가 오느냐, 이제는 생각과의 싸움이 오기 시작합니다. 돈다고 될까? 주님은 돌라고 하셨는데 돈다고 될까? 믿음의 싸움은 생각의 싸움이구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싸움은 결국적으로 봤더니 생각의 싸움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가장 마지막 13바퀴를 돌았어요. 13바퀴를 돌고도 성을 봤는데 성은 끔찍도 하지 않았어요. 금도 가지 않았어요. 주님은요, 13바퀴 돌고 난 이후에 주님은 양각 나팔의 소리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성을 무너뜨리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최후의 마지막 정말 벼랑 끝까지 갔는데도 주님은 끔찍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 성은 끔찍도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마세요. 문제의 성을 바라봤을 때는요, 전혀 금도 가지 않았고 문제의 성은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양각 나팔 소리와 그 함성을 기다리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봐야지, 내가 문제를 바라보고 내가 그 성을 바라보면서 내가 스스로 생각해서 져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엄청나게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내 환경의 문제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선을 이루실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각을 딱 붙잡고 있어야지,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내 가족들의 저 영적인 모습이라든가,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내 환경의 이 조여오는 이것을 바라보고 여기에서 내가 생각에 져버리면은 주님은 그 져버린 생각을 가지고 역사할 수 없다. 그러니까는 신앙교육은, 믿음의 훈련은 생각의 훈련이구나. 이 생각의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의 응답이 없이 언제 어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지 몰라, 이 자신의 마음에 초조함이 있었다면 이게 지금 될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곳에서 반드시 역사하셔. 지금 이 시간도, 지금 이 예배 시간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은요, 믿는 자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이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 귀히 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믿음 안에서 역사를 하시는가. 믿음의 예배를 올려드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믿음의 예배를 올려드리라고 하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이 믿음의 예배, 믿는 자 속에 주님 뭐 하신다?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요, 절대로 우리가 13바퀴라고 하는 그 벼랑 끝 안에 있더라도 우리는 이제는 양각 나팔 불고 소리치면 무너질 저 여리고성은 곧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그 주님의 생각을 가지고 이겨야지, 이 끝에 왔다 그래서 안 무너진다고 원망불평하면 우리는 지는 사람. 그러니까 반드시 순종은 끝에 가서, 처음에 순종은 쉬울 수 있지만 결국 순종의 끝은, 순종의 마지막까지의 끝이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더라도 낙심하지 않으라. 너희들이 피곤치 아니하면 너희들이에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생각 잘 지키면은 하나님은 때가 이름에,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때는 양각 나팔과 함께 이스라엘 민족이 함성으로 주를 찬양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때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내 결과는 실패가 아니고, 내 결말은 저주가 아니고, 내 결말은 반드시 여리고성 무너지는, 정복하는 것이 나의 결말이다. 이것을 마음으로 그리세요. 환상으로 받으세요. 그리고 기도를 드릴 때도 이것을 바라보면서 기도 드리세요. 무너질 것이다.
우리 자녀들의 불신앙의 모습 무너질 것이다. 내 가정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의 모습 다 무너질 것이다. 지금 안 무너지고 지금 여전히 미동도 없지만 주님은 때가 되면 주님이 하시는 방법으로 반드시 무너뜨려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생각을 지키는 이 싸움, 결국 이겼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두 번째로 그들은 입술을 지킬 때에 기적이 나타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가요, 백성에게 뭐라고 말했냐면은 너희는 외치지 말아라, 말하지 말아라, 너희 음성 내지 마라,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3번이나 부탁했어요. 말하지 마, 음성 내지 마, 너희는 외치지 마, 절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것을 요구했을까? 여호수아는요, 광야 40년의 그 길을 다 알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입만 열면 불평,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바라보고 순간 주님을 찬양했다가도 자신들이 만나는 어려운 환경을 보면은 순간적으로 원망불평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 여호수아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 원망불평하는 그 가운데에서는 결코 주님이 일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 이 여호수아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리고성을 도는 이스라엘 민족에 내가 지금 합류되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그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 지금 내가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서 같이 돌고 있다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필경 돌다가 아유 저 여호수아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돌다가 야 저 여호수아 이거 돈다고 돼? 이렇게 말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우리가 나는 그때 되면은 그렇게 말 안 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기도한다고 되냐? 이 똑같은 말이에요. 기도한다고 내 병이 낫냐? 기도한다고 내 사업이 잘 돼? 이 똑같은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지휘하에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야 여리고성 돈다고 되냐? 이 말하고 우리가 지금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원망불평하지 않고 입술 지키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한다고 되냐? 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생각을, 이 마음을,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중이라면은요, 절대로 우리는요, 입으로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음성만을 들어야 돼요. 부정적인 말 절대로 바깥으로 내지 마세요. 부정적인 말을 누가 듣느냐? 사단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요 엄청 좋아해요. 이 부정적인 말, 원망의 말을 힘으로 삼아요. 그래서 그 힘을 삼아서 그 말대로 그 땅을 정복해버리고 환경을 정복해버리고 주관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불신앙의 말 하지 마시고 12 정탐꾼을 보세요. 12명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말 했죠.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을 가보지도 않았던 민족들인데 10명의 부정적인 그 말에 전염이 순식간에 돼버려가지고 이 사람들이 모두가 다 부정, 원망, 불평 그대로 되잖아요. 여호수아 갈렙만이 하나님의 말을 선포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다 부정적인 말, 사단은요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요 순식간에 확산시켜요. 그 엄청난 많은 사람 앞에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 10명이 앞에서 정탐을 보고했다고 생각해서 저 끝에까지 그 말이 들렸겠냐고요. 안 들렸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앞에서 들은 사람이 야 죽었대, 우린 죽었대, 안 된대, 큰일 난대 하니까는 저 뒤에 사람까지 그냥 쓰나미처럼 그대로 들려버리는 거예요. 맨 뒤에 사람이 엄청난 그 행진 앞에서 이 정탐꾼들 10명이 한 정탐꾼들은요 요 앞에 아마 몇 사람밖에 안 들렸을 거예요. 그런데 저 끝에까지 주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 원망했지, 불평했지, 다 죽었잖아요. 여호수아 갈렙만 살았어요. 1세대에서. 이러한 일이, 이 부정적인 것이 이렇게 전염성이 크다는 거예요. 근데 부정적인 것은요, 그 부정적인 것을 하게 하는 사단의 역사가 엄청 큰데 결국은 그 부정적인 그 말에 다 망해서 죽어버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부정적인 말, 원망의 말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배 잘 드리고 나서, 봉사 열심히 하고 나서 입술로 다 까먹어요. 그래서 옛말에 입이 방정이라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입이 방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차라리 내 입을 지킬 만한 믿음이 없다면은요, 긍정의 말을 할 내가 그만한 믿음의 여력이 없다면은요, 차라리 입을 딱 다물고 계세요. 말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것이 주님이 역사하시는 일이에요.
주님은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요, 이 내 생각 훈련 잘하세요. 내가 내려놓는 것도 훈련이고 보이는 것으로 절대 말하지 마세요. 우리가 보이는 현상으로 보면은요, 우리는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것으로 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만한 말을 하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기 합당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감사, 찬양, 기쁨. 주님만 하시면 된다고 하는 이 주님의 인정,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는 말만 할 때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시고,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들은요, 이제는 하나님 앞장서서 일하셔야 돼요. 우리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여리고성 생각 지키는 순종으로, 두 번째는 부정적인 말 하지 않았다, 세 번째는 누구를 앞세워줘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 앞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여호수아 6장에서 여호와의 앞에서, 언약궤 앞에서,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라고 하면서 앞서 행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계속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내가 너희의 앞서 행하여서 애굽에서 내가 행한 모든 기적 너희들 봤지? 내가 그와 같이 이제는 저 아말렉과 내가 이렇게 싸우겠다. 너희의 앞서서 내가 싸우겠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내가 너희의 앞서서 너희가 장막 칠 곳을 내가 먼저 가서 보고 이곳이 가장 장막 칠 곳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장막을 치게 할 것이다. 주님은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을 주님은 앞장서서 주님이 걸어가신다는 거예요. 앞장서서 가시다가 가시가 있으면 이 가시 주님이 없애주실 것이고, 앞장서 가시다가 돌뿌리가 있으면 돌뿌리를 캐내주실 것이고, 사랑하는 내 자녀를 주님이 끝까지 보호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장서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의 대열에는 항상 중심에 뭐가 있었느냐? 언약궤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주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고 하는 그 언약궤가 중심이 되어서 움직였어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삶에 주님이 딱 중심이 되어가지고 한번 우리가 삶을 살아보세요. 우리의 가는 그 길이 결코 우리가 힘든 길, 어려운 길, 우리 스스로가 어렵다고 주님 나 도와주세요라고 하면 주님은요, 충분히 얼마든지 너 지금 나를 이렇게 의지하고 있구나, 나에게 집중하고 있지, 내가 도와줄게라고 하면서 앞서 행하시는 주님이 반드시 선을 이루어주시는 놀라운 주님, 동행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이제는요 경험해야 돼요. 승리의 비결은 내가 무엇을 갖고 있었느냐가 아니었어요. 승리의 비결은 내가 지식을 갖고 있느냐가 아니었어요. 승리의 비결은 내가 놀라운 무기를 갖고 있느냐가 아니었어요.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느냐,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걸어가고 있고, 내가 지금 누구의 뜻을 따라가고 있고, 내가 지금 누구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 여기에 보니까는 승리의 비결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주님의 교회 성도들, 내가 못하는 거 누가 하시느냐? 주님이 하셔요. 내가 하는 건 내가 했다고 교만 떨어요. 우리는 내가 못하는 거 주님이 하세요. 우리는 우리 주님이 다 하실 것을 믿고 이제는 믿음의 지경을 넓히시기 위하여서 힘쓰고 애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믿음 성장해서 천국 가게 하는 일, 이거 우리가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이 여리고성 무너뜨려야 될 문제예요. 믿음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거 사단의 역사입니다. 이 성 무너뜨려야만이 우리는 천국에 입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반드시 우리가 해결되어야 될 영적인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 성장하셔야 돼요. 주님이 하실 절대 주권 인정하셔야 돼요. 나는 못해도 주님이 하신다고 하는 이 생명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정복할 때에 성은 무너집니다. 불신앙의 성을 쌓고 있는 내 자녀들, 내 가족들, 아직까지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은 그 성도 반드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먼저 선교의 사명을 받은 우리가 무너뜨려야 될 여리고성인 것을 알고, 불신자 같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서, 형제를 위하여서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아닌 것에 대하여서 세속화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의지하는 것을 반드시 주님은 뽑아내셔요. 그래서 그 심령이 옥토와 같은 심령이 되었을 때에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요, 이제는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는 갈아엎으셔야죠. 계속 나는 옥토라고 주장하지 마시고, 혹시 내가 삶의 열매가 없다면은, 믿음의 열매가 없고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열매가 없다면은 내가 옥토라고 주장하지 마세요. 나는 옥토가 아니에요. 옥토는 열매 맺는 밭이 옥토예요. 아, 그렇다면 내가 가시밭이구나, 돌짝밭이구나. 나를 한번 점검해 봐서 가시밭과 돌짝밭과
그 길가밭은 열매 맺지 못하는 밭은 청에 들어가지 못하는 밭이에요. 주님은 열매를 곳간에 거둔다고 하셨지 쭉정이는 밖에 버린다고 하셨거든요. 그 하나님 말씀이 다 통일하잖아요. 통일이잖아요. 하나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걷어내시기 전에 쓰나미를 불어서 걷어내기 전에 내가 스스로 엎어져야지. 내가 스스로 잘못했다고 해야지. 라고 하는 이 신앙의 회개 우리 모두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목소리 내세요. 주님의 교회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한 목소리 내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부는 이 나팔 소리와 함께 한 목소리를 냈어요. 한 목소리를 내는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이 역사하셨어요. 아무리 크고 군사력이 강한 군대라 하더라도 한 목소리 내지 못하고 여럿이 자기가 제 목소리 내면은요 사공이 많아가지고 배가 산으로 올라가요.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돼요. 우리는요 한 목소리 내는 주님의 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목소리 우리의 영혼은 주님의 때에 영혼의 때 상받기 하여서 육체의 때는 지금 다 같이 우리가 영혼의 때 준비하기 하여서 지금 우리가 이 기회 신령한 교회로 삼는 이 기회에 이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하루의 시간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말씀 들었으면 말씀에 행하고 반석의 길 우리의 집 잘 짓고 행함이 있는 믿음 갖고 칭찬받고 이렇게 살았더니 천국 갔더니 엄청난 내 집이 성이네요. 이게 주님의 원리고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목소리 내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이탈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왜 맨날 죽음 얘기하지? 왜 맨날 회개 얘기하지? 한 목소리 같이 내야 돼요. 죽음을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주님 심판의 날을 준비해야 돼요. 천국을 준비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한 목소리 내는데 우리의 영혼이 합쳐져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고 우리 주님의 교회가 더 영향력 있게 영혼이 잘 되는 교회로 성장하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축복의 말씀 좋아하지 마세요. 축복의 말씀 좋아하다가 사탄 뭐예요? 달콤한 그 사탕에 그냥 넘어가다가 지옥 가는 인생으로 가장 미련한 인생으로 살지 마시고 조금은 내가 힘들더라도 내 마음이 아프더라도 내 영혼 살리는 말이라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유함으로 받겠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여리고성 내가 생각시키면서 순종하면서 반드시 무너뜨리겠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주님 하시는 일에 대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장서서 하나님의 섭리하심만을 믿고 인정해 나가서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이 성 다 무너뜨리고 저는 주님 나라에 입성하렵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계획과 이 놀라운 다짐을 우리 모두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드릴 때에 하나님 내 안에 주님과 나만 알고 있는 이 죄악의 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입술로 토설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내가 불신앙적으로 믿지 못했던 것 또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러한 여리고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여리고성을 주님이 다 정복시켜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고3 학생들 가야 될 대학의 문 주님이 열어주시어서 반드시 은혜와 축복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